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 뮬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있다.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겠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환경이 좋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가 없고 불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환경이 안 좋고 내 인생이 고달퍼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하나님께서 행복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인 두 가지 법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법칙이 뭐냐?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성경은 멀리 서서라 그래요. 멀리 서서 소리치는 거예요. 목을 다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왜 멀리 서서일까요?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보통 사람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든지 필요해서 마을로 내려오면요,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할까요? 당시에 나병이 나았다는 진단을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이 사람은 나았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나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손도 나병, 내 얼굴도 내 몸도 여전히 나병인 상태인 겁니다. 낫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나은 사람처럼 제사장들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서 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낫지 않는데 낫는 것처럼 마치 가는 것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제사장들에게 가는 겁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믿고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 않았겠죠.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들은 나병 가운데 비참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따라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을 때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들을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돌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돌잖아요. 믿음으로 돌아요. 여리고가 어떤 성입니까? 가나안의 첫 성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거의 모든 적들이 여리고 쪽으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일명 철의 성이라고 불려졌어요. 외벽이 있고 내성이 있어요. 두 성으로 이렇게 외성과 내성, 내벽이 있는 이 두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의 성벽. 그런데 그 성을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라 하니까 이들이 돈 거예요.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고 4일 돌고 5일 돌고 6일 돌고 7일 돈 거예요. 믿음으로 돈 거예요. 믿음으로 도니까 7일째 그 성이 무너진 겁니다.
믿음으로 도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보세요. 여러 해 동안 고쳐보려고 노력했어요. 성경은 많은 사를 찾아갔지만 허사였고 고통만 느꼈다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러나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잖아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 군중들을 뚫고 이 여인이 갑니다. 그리고 살며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만질 때 이 여인이 그렇게 고통받았던 12회 동안 앓렸던 혈류병이 낫고 만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하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만졌느냐?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 있고 서로 밀고 미칩니다.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쳐갔어요. 이 사람도 스쳐가고 저 사람도 스쳐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 스쳐갔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단 한 여자, 이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왜 능력이 나타납니까? 이 여인은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그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행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마찬가지인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전능하신 분이세요. 내가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믿으면 홍해도 갈라지고 믿으면 여리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면 나병 환자들도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셔요. 요한복음 11장도 보세요. 나사로 죽었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장사 지냈어요. 4일 되면 부패가 시작되죠. 냄새도 나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합니다. 마르다가 말하죠. 예수님 죽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 하신지 아세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께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분에게 불가능이 뭐가 있냐고요. 믿으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 그러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 마을에서는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나병 환자도 고치잖아요. 말 못한 자도 말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은 믿는 만큼 역사합니다. 믿는 만큼 역사하셔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만큼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전교에서 한 자매가 서울에 있는 친구를 데려왔어요.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 자매가 결혼한 지 8년이 지났는데 임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봤는데 임신이 안 돼서 저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서울에 유명한 목사님도 많고 많은 목사님이 있는데 왜 나한테 데려왔을까? 나같이 평범한 목사에게 왜 데려왔을까? 그런 생각이 솔직하게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고맙고 기특하고 그래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달라고. 제가 한 3분 전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잠깐 서로 얘기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3달 정도 지났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임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해서 이 자매가 임신했겠어요?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고 다른 목사님 막 능력이 있어서 이 자매가 임신했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자매가 믿음으로 기도를 받은 거예요. 이 자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이 자매를 보면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가 생각이 났어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 자식을 못 낳아서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아파합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한마디 하니까 그 한마디 한 걸 믿음으로 받잖아요. 믿음으로 받고 다시 가서 근심하지 않고 먹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도해 주는 자도 믿음으로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자는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뭐냐?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자에게 더 큰 은혜 주십니다.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죠. 팥 심으면 팥 나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심으면 그 종류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벼 하나 심으면 한 개만 거두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30배, 60배, 100배. 요즘은 어떤 품종은요 100배 더 거둔대. 농사 잘하면요 막 100 몇십 배 거둔대요. 그렇게 많이 거둬. 감 하나 심어보세요. 감 하나 심으면 하나만 거두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몇 년 지나보세요. 나무 크면 100개 이상 거둡니다. 한 해만 거둡니까? 5년, 10년, 20년, 심지어는 30년 이상 거두는 나무도 있잖아요. 그럼 1년에 100개씩만 거둬도 2,000개, 3,000개 거두는 거예요. 하나 심었을 뿐이에요. 하나 심었는데 그렇게 2,000개, 3,000개 거두게 하신 거, 풍성해 주시는 거, 놀랍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심으면요 하나님은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다가 나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9명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더 빨리 제사장에게 간 것 같아요. 더 빨리 내 몸을 가서 보이자. 그리고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다 가족들에게 달려간 거죠. 이해됩니다. 오랫동안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 형제, 부모 떨어져 있었잖아요.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나병이 들고 진단받는 순간 가족들과 헤어서 같은 집안에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이해됩니다. 이해돼. 그래서 빨리 제사장에게 보이고 더 빨리 가족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이 사람은 달랐어요. 가다가 나았습니다. 나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15절 보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이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감사했다 그래요. 엎드려 감사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시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면, 사마리아 통과해서 가면 빨리 가지만 뱅 돌아갑니다. 접촉 안 하려고. 그렇게 버린 자식,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감사하는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어 순종해서 육신의 질병을 고쳤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그것이 감사해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보다 더 큰, 더 위대한,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스펠들 목사님은 이것을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감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더 큰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딘 자들은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감사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서 감사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지 않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것들을 주었지만 감사를 못해요. 오히려 불평합니다. 오히려 원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왜 이러나.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크게 보여요. 크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인생에 불편한 게 크게 보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 사람의 감사의 척도예요. 얼마나 감사하는가, 그 감사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고, 특별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특별해야 하나하나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을 세워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안 됐나 봐요. 안 됐나 봐요. 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삶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죽기 전에 내가 다녔던 목사님 한번 찾아가 보자. 찾아간 거예요. 자기 사정을 얘기했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종이를 2장 주더래. 종이를 주면서 한 종이에는 당신 잃었던 걸 적어보시고 한 종이에는 아직 남은 것을 적어보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잃었던 것을 적어봤대요. 잃었던 거, 사업하면서 돈 잃었구나. 사업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얽혀서 한테 상처받아서 떠나간 사람 몇 사람 있구나. 그리고 또 적어보려고 했더니 적을 게 별로 없더래요. 적을 거. 그리고 이제 남은 걸 적어봤대요.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 부모들, 형제들, 좋은 친구들, 자신의 건강, 하나하나를 보니까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래요. 돈으로. 어떻게 내 가족, 내 자식, 내 아내 건강에 돈으로 환산하겠어요.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먹을 것 풍성하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또 실패했지만 인생 살면서 쌓았던 노하우도 아직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내가 잃은 것은 적구나. 남아있는 게 많구나.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은 내가 잃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다시 살자. 다시 도전하자.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세요. 일상이 감사합니다. 매일 평범하게 누리는 것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평범하게 누리는 일상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내가 공짜로 누리는 것들, 이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값으로 살 수 없는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기 봐보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아무 의식 없고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 10분 안에 죽습니다. 죽는다니까요. 세상에 무엇으로 공기와 바꾸겠어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공기뿐입니까?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절대적인 것 봐보세요. 하나님은 값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풍성히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다. 내가 공짜로 풍성히 누리는 이것들이 진짜 큰 은혜구나. 이게 가치 있는 거구나.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덜한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요. 일상에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니까요. 그것뿐입니까? 내가 걸을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은혜요. 뭘로 바꾸겠어요? 100억과 걸을 수 있는 거 저는 안 바꿉니다. 이대로가 좋아요. 무엇과 바꿀 수 있냐고. 제가 몇 년 전에 신방을 갔어요. 이분이 등산을 좋아했대요. 그런데 사고를 당해가지고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몇 년을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우시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 발로 화장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누워 있으니까 대소변도 다 받아내잖아요. 볼 수 있는 거 뭘로 바꾸겠습니까? 헬렌 켈러의 글 아시죠? 그 글을 소원을 가지고 썼는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요. 3일만 볼 수 있다. 세상을 보지를 못했잖아요. 우리는 맨날 누리잖아요. 아무 의식 없이 누리는데 헬렌 켈러에게는 내가 3일만 만약 볼 수 있다면, 그게 소원이라니까요. 먹을 수 있고 맛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런 것들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특별한 뭔가를 주어야,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덤으로 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꼭 없어도 돼요. 그러나 일상에 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일상을 사는 거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해야 여러분 행복합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해야 여러분 인생이 더 복된 인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작은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진짜 작은 것들이에요. 우리 일상이 감사인 줄 알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신 모든 것이 감사인데 작은 것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하나님 원망합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작은 거 내 인생에 없어지면 또 불평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떡하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까지도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인생도 도우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이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